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51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벌써 2021년이 시작된 첫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해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기록될 때, 전달될 때만 남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역사는 잊혀지고 역사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윗대로부터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현재 육체를 가지고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육체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할아버지 정도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돼요. 알 수도 없어요. 들은 것도 잘 없어요.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사시다가 조국이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것을 보고 6.25가 터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셨다가 조선이 독립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것을 보고 6.25에 참전했다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현대사를 거쳐오는 것을 보시다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세대는 조선시대를 모르죠. 나는 대한민국 건국 후에 태어나가지고 여러 개의 공화국을 거쳐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6.25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대한민국이 건설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아버지로부터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살던 이야기도 듣고 그게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혹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없으니까 우리는 같은 한 민족이고 같은 한 육체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기원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국사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국사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느냐? 단군 조선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군 때부터 내려와가 단군 조선이 망하면서 단군은 47대까지 있었어요. 그럼 단군 조선이 망하면서 부여가 생기죠. 부여가 망하면서 고구려가 생기고 고구려가 망하면서 삼국 통일의 통일신라가 생기고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고려가 생기고 고려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주 국가예요. 그 자주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더 올라가면 우리 민족이 약간은 영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약간은 영적인 소위 말하면 영빨을 가지고 운영해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원나라 때부터 우리나라는 속국이 되는 겁니다. 자주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나라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망하니까 또 우리는 명나라에게 의존하면서 조선을 개국했죠. 조선을 개국해 오다가 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올라오니까 청나라에 의존해서 조선이 후반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청나라가 일본한테 깨지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일본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주국가가 생긴 거죠. 물론 우방의 도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엄연한 자주국가인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거쳐오면서 어느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는 자주국가를 세운 거예요. 겨우 이렇게 그런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단군조선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단군조선 위에 환웅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이 있는 거죠. 배달 국가가 있는 거예요. 환웅도 몇 대가 있는 거예요.
환웅만 있느냐? 환웅 이전에 환인이 있는 거예요. 환인도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인은 누구냐? 사백력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 가장 밝은 하늘, 가장 밝은 하늘에 스스로 신이 되신 분이 환인이에요. 그 환인이 남녀, 동남, 동녀 800명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처음으로 건국한 12개국을 건설한 그 오한국이 최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그 오한국의 민족으로서 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오다가 거기에 동료 800명은 천사들인 거죠. 영적 존재들인 거죠. 우리 민족의 출발 자체가. 그러다가 환웅 시대가 와가지고 이 3,000명의 우사, 운사, 풍사를 데리고 이 3,000명이 지금 다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를 데리고 아사달에 와서 신시 배달 신시국을 열었잖아요. 신시국을 열어가지고 또 몇 대를 살아오다가 드디어 이 당군 조선이 나타나서 삼한이 됐죠. 이게 대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군 조선, 우리 역사는 고조선, 이거를 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고조선부터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고조선 후에 환웅과 환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책에서 우리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뿌리가 엄청난 거죠. 적어도 5,000년 이상이 있다. 반만년의 역사를 내려온 이게 여러분의 육체의 뿌리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지만은 우리 뿌리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뿌리를 가진 이 민족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런 영적인 스스로 신이 된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통일대가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모든 장군들은 영적 장군들이죠. 을지문덕, 강감찬 다 물리치잖아요. 100만 다 와도 뭐 다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영적인 존재, 이게 우리의 무속이죠. 신라의 화랑도죠. 그런데 그만 이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영적 깨달음을 갖고 있던 우리 민족이 이제 정신적인 사색을 하는 거죠. 불교가.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속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사회가 발전한 거죠. 영적에 너무 매달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정신, 마음 수련, 불교적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인문화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인문화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몽골이 쳐들어올 때 못 이긴 거죠. 영적 장고이 없는 거죠. 그때 영빨이 팍 있어가 빠라락 했어야 되는데 뭐 철교로 불도 막 정신수양만 하다 보니 뭐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불교의 힘으로 물리쳐 보겠다고 만든 게 8만 대장경이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속국이대가, 또 조선은 더 절망적입니다. 정신적인 그 이상으로 떠나서 인문학으로 내려온 거죠. 유교, 삼강오륜, 인문학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원류를 찾아가면 통일신라의 그 기반이 됐던 화랑도 정신, 이 화랑이들은 이게 지금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수련하는, 산에서 수련하면서 도 닦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겨왔는데 우리 민족이 점점 정신문화로 내려오다가 인문문화로 내려와가 지금은 조선은 인문문화 시대예요. 조선에는 영빨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야. 그래 뭐 강대국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결국은 조선이 운명을 다하면서 망했죠. 정조가 한번 일으켜 보려 했지만 땡.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돌아오면서 서학이 돌았지만은 기독교의 모습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옛날 환인 시대, 환웅 시대에
그 정신문화, 영적 문화를 딱 끌어오면서 그 영은 안 죽잖아요. 영은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현상이 다시 딱 접해온 게 동학입니다. 동학은 옛날 우리 영적인 고려 이전에, 몽골 침입 이전에, 그 신라 불교 이전에 우리나라의 천신문화, 영적인 접신문화, 샤머니즘, 무속문화, 그것이 다시금 최저우에게 왔죠. 그게 동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민족이 따져보면 회복해가 살 길은 동학이잖아요. 옛날 영적인 걸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학 개미 어쩌고 동학 지금 동학 정신을 하는 그겁니다. 동학일 때는 우리가 자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그 동학이 사라졌나요? 왜 불교에게 밀리고 왜 유교에게 밀려서 그러면 다시 영적인 걸 회복했다 칩시다. 동학은 막강했습니다. 600만 명 정도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 말기에 동학이 일어나서 꺼져가는 이 조선 한민족, 배달의 민족을 살려보려고 영적인 운동이 다 일어났지만 이들은 고려 이전에 자주국가, 자주민족이잖아요. 자주정신이잖아요. 이 자주로 팍 나갔으면은 청나라도 물리치고 일본도 물리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 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동학으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동학이 자주국임을 선언하면서 딱 나가니까 청나라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자주국임을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청나라로부터도 없고 일본으로부터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어서 청일에 오히려 협공을 받아가지고 조선이 망해버렸잖아요. 조선이 망하니까 대한제국이 섰는데 놀라운 것은 대한제국은 기독교가 좀 더 가는 조짐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제국부터 기독교라는 것이 그 속에 슬며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제국을 이 동학 세력들이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청나라가 세웠어요? 러시아가 세웠어요? 일본이 세웠어요? 우리가 자주국임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했지만 동학 정신으로 딱 뭉쳐서 세웠다기보다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무풍지대에 기독교가 슬쩍 들어갔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동학이 다시 한번 600만 명이나 모면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독립해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진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환인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영적인 힘 갖고는 서구 열강에 발전된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 그 환인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향으로 삼고 있던 그 나라는 영원히 자주 독립의 길을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쭉 내려왔잖아. 드디어 패망한 나라예요. 일제시대에 패망해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라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일본과 합쳐졌잖아요.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인이면서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도 자동 항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 달라, 우리에게 자주 독립을 달라,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고 한 거는 동학입니까?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나 동학의 최고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는 동학의 접주였습니다. 그러므로 김구가 동학을 대표한다면 이승만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김구는 중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달라고 했다면 이승만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고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임을 선언했죠. 그러면 이제 동학 아니면 기독교가 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학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자주국가가 되고 옛날과 같은 그 나라를 건설했겠지만, 동학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시켜 보려고 했지만 일본은 패망했지만은 이 동학은 또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때문에 지금 못 됐어요? 예? 일본에서 해방됐죠? 그러면 동학이 자주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어느 나라 때문에 좌절된 거죠? 소련 때문에 좌절됐잖아요. 소련을 못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소련만 물리쳤으면 통일된 나라를 건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김구가 북한을 갔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실패했잖아요. 동학으로는 대한민국 자주국가를 못 이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주국가를 이뤘어요? 기독교죠.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 기독교는 저 환인대부터 내려오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만약에 그 나라의 전통을 잡았다면 동학이 일으켰어야 되는 거예요. 동학이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벌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동학이 공산주의를 못 물리친 거죠. 동학이 소련의 세력을 못 물리쳤잖아요. 북한 가서 김일성과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는 입장에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지극히 소수의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한 거죠.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민족 안에 기독교가 들어서 이 한민족을 대상으로 그 안에 기독교가 세운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그러니까 환인에 속한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시작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발전하니까 이 안에서 누가 활동합니까? 동학이 활동하죠. 왜? 대한민국이 있어야 활동하지. 대한민국이 없다면 동학이 활동하겠어요? 저 북조선 땅에서 동학이 활동하겠습니까? 안 되죠.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동학이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 또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중국과 하고 러시아와 하고 북한과 하고 일본을 배척하면서 우리를 망하게 한 놈 저놈들은 배척하고 그 나라들과 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그 옛날에 그 배달의 민족을 이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동학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놓고 그 정말 다 꺼져가는 불꽃 같은 대한민국을 요 한반도 끝 부분에 딱 만들어 놓고 딱 있으니까 그래도 동학이 살아가지고 막 그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동학이 할 수 있다면 벌써 옛날에 했어야죠.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적인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누구든지 활동해라.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다 하는 건 좋아. 공간을 마련해 줬잖아. 그러나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저 환인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육체의 고향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역사의 교회예요. 하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에서 속한 사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두 번째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로 태어난 내 나라, 내 민족, 내 역사 그거 끌고 가겠습니까?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나라 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그 옛날 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쓰러지면 대한민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교회의 지금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며, 교회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시죠? 교회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선다는 건데, 거기에는 하늘의 천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늘의 어떤 영적인 권세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은 인간보다 우수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봤듯이 무속이 있으면 좀 우수하잖아요. 영적인 귀신이라도 우수하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귀신 만나면 싸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죠. 영적인 한테 딸리는 거야. 여러분 꿈속에서나 환상 속에서 뭐 영적 존재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인간은 못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다 무서워 죽지 않겠어요? 무시무시한 영들 앞에서, 그죠? 천사만 봐도 벌벌 떠는데요. 그것도 천사도 힘 있는 천사 만나면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꿈에서 가위만 눌려도 꼼짝 못해가 죽을 판인데, 그런 영적인 거에 꼼짝도 못하는 인간들이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천사를 지키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분 앞에 영적인 모든 존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를 그분 앞에 당당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뭘 삼으셨다? 자녀 삼으신 거야. 할렐루야. 교회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면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당당해 안 당당해요? 당당하지. 천사들 까불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미가엘, 뭐 가브리엘, 무슨 라파엘, 루시엘, 일곱 천사 다 나와봐. 다 내 밑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입성하시는데, 할렐루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딱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버린 거야. 만약에 자녀가 만들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체를 만든 인간을 선택하면 안 되죠. 천사들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육체를 만드신 이유가, 이 천사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천사들은 몰랐어요. 저런 흙으로 만든 인간을 자녀 만들어가 세우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교회의 소망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 피르기 땅에서 교회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가장 능력 있고 두려운 위험 앞에서도 왕자와 공주는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되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풍성함이 뭐냐? 내가 교회가 됐다. 교회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기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장 아들이라고만 해도 벌써 한 뭉탱이 뛰잖아요. 대기업의 회장 아들은 사장이 다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 삼은 이유가 뭐냐면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자란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알도록 눈을 떠야 돼요. 마음이 밝혀져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소망이 뭔지, 이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야, 하늘이 내 거고 땅이 내 거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게 우리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그 풍성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 신령한 모든 거 우리 거고, 이 땅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 능력 이런 거 다 우리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제 그것을 천천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이 뭐냐?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죠. 무덤에서 예수를 일으키시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워있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일어나신 거죠. 예수가 일어나셔서 하늘에 올리신 거예요. 하늘에 올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다 두신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실 거라는 거죠.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라는 거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 존재된 우리 교회는 그런 예수와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 왜냐? 그렇게 높이 서서 보좌 우편에 앉혀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인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들의 머리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도 되고 여러분의 머리도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보세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이 몸은 뭐로 가득 찼겠어요?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득 채우시는 분이세요. 어떤 것도 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한 것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은 예수로 교회,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면은 뭐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한데 그 예수로 충만한 게 예수의 충만함이 뭐냐? 첫째는 겸손이죠. 둘째는 사랑이죠. 셋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로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그게 에베소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으로.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보세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었습니까? 원래는 우리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원래는 우리 당군의 자손들이에요. 죽어야 돼요. 능력 없어요. 제약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당군의 자손 옛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빛에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둠에 행하면 안 되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행해야 되죠. 그 어둠의 일의 1번이 거짓입니다. 그게 무엇을 벗어라? 거짓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온갖 어둠의 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빛에 속하자. 빛의 자녀들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야. 피차 복종해야 돼. 교회는 아무도 주장하면 안 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다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다 종노릇 해야 됩니다. 이들 사이에 서로 종노릇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봤자 천년 삽니까? 만년 삽니까? 꼭 살기 위해서 네가 나를 복종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종해라 했으면 복종하는 거야. 아이고 남편에 대해 복종하다가 우리 집안 망해요. 망하라는 겁니다. 그를 자신해서 뭐 복종 못할 거 없잖아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 아이고 그냥 뭐 복종했다가는 우리 집안 망하고로. 아이 그러면 남편이 빨리 복종해야지. 그렇잖아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 멸망의 길로 가니까 복종해가 같이 가다는 같이 멸망당하겠잖아요. 그래서 복종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멸망으로 가겠죠?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지. 장로님이 일하자, 권사님이 절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한쪽은 일하자, 한쪽은 절하자. 서로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되죠. 서로 복종하면 주님이 알아서 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아니야 이래야 돼, 저 쫓아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교회가 돼서 하늘에 속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영적 마귀가 우리를 치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전투하고 육적으로도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서소망교회 교회된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겉으로는 다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으로 안 되는데 의합니까? 가지 마세요. 속으로 되는 건 나중 문제고 교회에서는 서로 겸손하게 복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집에서는 아직 지멋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오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막 비판이 일라고 내 마음은 네보다 교만하고 내 마음은 네보다 똑똑하고 내 마음은 네가 나를 따라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죠. 내면적인 싸움을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라. 이게 교회의 오늘 운명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112번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한 2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 2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 19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한 10번 나오고 그 에베소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걸 보여주는 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골로새 5번씩 이렇게 해서 총 112번이 나오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게 출발이죠. 신약성서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린 교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구에 있는 성서소망 교회당에 모여있는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가 막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느 집에 있는 교회에게 어느 교회들에게 여러분이 다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된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더 잘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든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7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 가지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면은 그 7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갖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회, 몸이죠. 그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7인이 나오죠. 7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시고 계시하고 여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확 열어제친 거죠.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줘가 인을 타닥 쳐가지고 입맞은 자만 딱 구원시키는 거예요. 딱 그게.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죠. 7 나팔은 뭐냐면은 징계예요, 징계. 진노예요. 환란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7위는 뭡니까? 선택이죠. 교회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딱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7 나팔은 환란을 거치면서 신앙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탄생이 되면은 교회는 뭘 거친다? 환란을 거치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오죠. 그거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되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이죠. 안 믿는 자는 멸망이죠. 그렇게 끝나는 게 계시록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받아야 될 구원이 묘사가 되어 있고, 교회가 당해야 될 환난이 묘사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받아야 될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성도들은 가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다.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잘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전으로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이 된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다가 내가 이 육신이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비밀을 깨달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밝혀져서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눈이 밝혀져야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밝혀지면, 내가 장차는 어떻게 되겠구나, 예수 앞에 서겠구나, 그 다음에 이 땅 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 거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다고 벌벌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다 주시는데 왜 못 받아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바짝바짝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도 안 준대요 하는 게 아니라 줄 때까지 해야죠. 반드시 주시니까. 그게 그리스도 교회의 풍성함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능력이,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고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포베오, 헬라어로 두렵다는 뜻인데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 시대에 그걸 이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능력.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도 우리는 죽음 후에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소망과 교회의 풍성함과 교회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소망과 교회의 풍성함과 교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